어떤 젊은이가 교회에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친구 부부를 초청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땅에 그냥 남아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 그런데 친구, 너는 무신론자니까 그것을 믿지 않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내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 오셔서 하늘로 들림을 올라받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 너에게 내가 이 집도 주겠고, 여기에 있는 모든 가구도 다 주겠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논밭도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너가 다 가졌으면 해. 너가 원한다면 각서도 그렇게 써줄게. 이 밥 얻어 먹으러 갔다가 이 횡재를 한 이 친구가 집에 돌아오면서 입이 이만큼 째졌습니다. 그 손에는 각서까지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하면서 자꾸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 친구는 그렇게 했을까? 도대체 천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면은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아갖고 그렇게 일반 사람은 목숨을 걸다시피 한 그런 재산을 내한테 아무런 이렇게 미련도 없이 그렇게 다 줄까? 정말로 그렇게 천국은 좋은 것일까? 이런 고민이 계속되는 가운데 드디어 이 친구가 자기에게 그 각서를 써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친구야, 네가 내한테 이렇게 재산을 주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그 천국을 내한테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특별히 그 천국에 나도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 부부도 거기에 같이 가고 싶어. 그렇게 전화를 했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따라서 하늘로 들림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큰 복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나온 이런 부부들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이니 재림이니 종말이니 이렇게 말하면은 그걸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가끔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웃음거리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이단의 역할이 참 큽니다.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이단 때문인데, 한국에서 그 결정타를 날린 사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미 선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다미 선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이단들이 참 이 기독교에 적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많은 영혼들, 구원받는 영혼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도둑질해 갈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그 말씀과 복음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로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 다미 선교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32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여기 봐라. 너희들이 자꾸 92년, 그 당시에 92년 10월 28일입니까 29일입니까 하여튼 그때가 되면 종말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그 시와 그 때를 그 날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여기 보면은 그 날만 모른다고 했지 그 연도와 그 달은 모른다고 그런 말이 없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 말은 알 수 있는데, 그 연도와 그 달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1992년 10월 달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궤변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나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성경이 웃음거리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성경 해석을 따르면 요한계시록이 웃음거리가 됩니다. 거기에는 대한항공의 비행기가 이 성경에 나오는 두 날개가 되고 큰 독수리가 되고 이런 웃음거리가 되도록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영혼만 이렇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망치고요,
특별히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이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에도 아주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서 오늘날 이 강단에서 잘 설교하지 아니하는 주제가 뭐냐 하니까는 재림과 종말이라는 이 설교입니다. 말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이미 그런 어떤 한 경험을 한 우리 성도들이 듣기는 들어도 마음속에 말세는 무슨 말세라, 전에도 막 그것 때문에 한번 떠들썩했지, 그래도 지금 계속 살아가잖아,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어.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거의 하기가 쉽습니다.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때 종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심지어 여러분 그런 날이 정말 오느냐 회의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세가 있고 예수님 당신의 재림의 날이 있다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래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성전 건물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로 웅장했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자그마치 건축한 그 연수가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바닥에는 아주 좋은 대리석으로 이렇게 깔려있고 모든 문들은 다 금으로 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고 웅장하면서도, 그러면서 거기에 쓰인 돌들이 굉장했는데, 큰 돌들이 쓰였는데 그 당시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남긴 역사책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쓴 가장 큰 돌의 크기가, 길이가 자그마치 12m입니다. 그 다음에 폭이 3.6m고 높이가 6m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당에 갖다 놔도 이 교회당이 그득할 정도의, 그 정도의 큰 돌들로 이 성전이 지어졌으니까는 얼마나 웅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이 대단했고, 이 성전만큼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깜짝 놀랄만하죠.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 엄청나게 잘 지은 건물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세상 종말의 날일 것이다.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지, 종말이 오게 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 날을 세상의 종말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그때가 언제이고 그 징조가 무엇이냐고 묻는 거죠.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던지는 질문도 성전의 최후와 세상의 최후를 같이 두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방식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예언을 할 때에는 그 당시의 일, 좀 멀리는 예수님 오실 때의 일, 더 멀리에는 정말로 세상의 마지막의 일을 겹쳐서 설명을 하고 예언을 할 때가 많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예언은 이중의 예언, 이중의 경고가 되고, 이것의 성취는 이중 내지 삼중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때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 일어나느냐니까, 이 예언을 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37년 후에 AD 70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그 베스파니우스라는 그의 양아들 티투스라는 장군이 그 병력을 거느리고,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과 그 주위를 완전히 짓밟아서 그때에 죽인 유대인의 숫자만 하더라도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참상이 어마어마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성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그 가운데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려가지고
원래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항의 기질이 많기 때문에 그 싹을 잘라놔 버렸어요. 그 싹을 완전히 끊어놓는데,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 그때에 서쪽의 성벽 일부분은 남겨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금의 그대로 남아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갔어요. 왜냐하니까 옛날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담벼락은 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이 예언이 다 성취가 된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언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 마지막 날,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1983년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2001년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마지막 날이라 말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마지막 날인가 하면은 말세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세는 무슨 놈 말세야, 뭐 세상은 항상 그런 거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러나 성경이 언제부터 그런 말세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초림하는 그 순간부터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마지막 날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 때에 이제 한 100살 정도, 많이 살아야 100살 정도 사니까는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 마지막 날이 기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좀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전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는 말세에 속하는 날이라는 거죠. 마지막 날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 날하고 마지막 날이 아닌 날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왜 이 지금의 때를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마지막 날에 그동안에 예언되어졌던 모든 것이 성취가 되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씨앗과 같이 임하게 되어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가고 자라가고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날들을 가리켜서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도 마지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계속 일어난 일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특별한 시기, 날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그것을 가리켜서 말세지말, 그러니까 종말의 날들 가운데서도 더 마지막에 있는 날들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 날은 어떤 날이냐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징조들이 더욱더 빈번해지고 더 그 정도가 심해지고 커지는 어떤 날이고요, 특별히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날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한번 19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럼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특별한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날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에도 해당이 되고 또 예수님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또 해당이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 어느 때냐니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 직전에 있는 환난의 날들, 거기에도 이것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삼중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징조가 뭐냐, 제자들이 물은 질문이 그거잖아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은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 징조의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종교적으로 혼란스럽고 이단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또 굉장한 사람들이 그 가짜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될 것이다. 사실 역사상 가짜 그리스도는 거의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세 지말이 되게 되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추종자로 나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가다가 제일 마지막 순간에는 적 그리스도 하나가 나타날 것을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뒤에는 나눕시다. 하여튼 어떤 한 특별한 한 인물이 어떤 적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추정해 보건대 그동안에 많은 적 그리스도와 이단을 통틀어서 그 모든 권력을 다 통합해서 쥐고 온 세상을 흔들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한 인물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까지 100%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런 이단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징조는 뭐냐 하니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혼란, 갈등,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나 지구상에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에 서로 갈등하고 다툼부터 그 뒤에 살인도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인류의 세상의 역사는 모두 이렇게 전쟁으로 얼룩져 있는데, 이제 그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을 대충 볼 때에 지금부터 한 5,400년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추정이죠. 이것도 100%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추적해 볼 때에 14,000번 정도의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년에 2번 내지 3번의 나라와 나라, 적어도 민족과 민족의 큰 전쟁들이 계속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이 전쟁이 더 자주 발발하고 또 한 번 발발하고 나면은 엄청난 인간의 생명들이 희생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21세기 직전에 공산주의 사회가 이렇게 무너짐으로써 거기에 민주정부가 들어가고 이제 냉전 체제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잠시 인류는 좀 이렇게 전쟁이 없지 않는가 이런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로부터 지금 20년간의 작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에서 사람이 죽음을 당한 것은 엄청나게 사람 죽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루안다 같은 경우에 그 어떤 것에서는 여러분 잠시 한 1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금부터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단독적으로 전쟁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나라가 개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전쟁은 자연스럽게 국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뭐냐 하니까는 자연 재앙들이 빈번해진다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 뒷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역사가 흐를수록 지진의 빈도수가 엄청 많아지고 그 강도가 엄청 높아집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는 지진을 잴 수 있는 과학적 계기가 발달되지 않았고 또 그런 기록이 정확하게 남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현재의 지진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은 18세기에 세계에 일어난 지진은 640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19세기 동안에 일어난 지진의 횟수는 2119번이 일어났고요.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약 2만 번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여러 가지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10배 옛날에 비하면 거의 100배나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엄청난 지진, 그리고 그 지진의 강도는 엄청나게 세졌다라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잘 아는 쓰나미, 또 화산 폭발, 태풍과 홍수, 가뭄과 기근, 눈 사태와 눈에 의한 큰 피해들, 여러분 인류의 문명과 과학과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는 것 같는데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아주 우습게 만드는 그런 자연 재앙들이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고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A1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광우병이라든지 원전사고라든지 뭐 이 전 세계 온난화라든지 여러분 또 오존층 파괴라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 가운데에 우리는 지구는 지금 노출되어 있고 우리의 삶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들을 볼 때에 과거보다도 지금이 더 종말에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종말이네 그렇게 하고 지나갑니까? 아니면 정말로 좀 진지하게 여러분 주님의 이 심각한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하면서 항상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심각성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너무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조차도 무감각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이 진지함, 이 신중함, 이 간절함 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염려와 주님의 그 걱정이 우리 안에서는 풀어지는 그 어떤 뜻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말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니까 그냥 모든 거 다 때리치우고 일상적인 삶 접어들고 산속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뭐 주님을 기다리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늘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날인 줄, 그렇게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날인 줄 그렇게 생각하고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신앙생활도 단정해야 됩니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이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거듭거듭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면서도 강하게 진지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종말을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은 딱 한마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깨어있으라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33절 보세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5절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 보세요. 깨어있으라. 우선 주의하라는 말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니까 보아라, 보고 알아차려라, 인지하라, 간파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한 때를 모르게 하셨으니까 한눈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그때 직전까지는 뭐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대충 살다가 이제 한 1년 전부터 정신 차려가 살면 되겠죠.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항상 주님도 바라보고 있고 세상도 쳐다보고 있으면서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이 날이 주님의 날이다, 오늘이 그 날이다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이어서 명령하는 것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이 뜻은 잠을 쫓아버려라, 정신을 차려라, 맑은 정신으로 긴장을 계속 유지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항상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갖추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토라는 신학자가 앞에 나오죠. 저는 참 이 말이 좋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자.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이 모토인데 여러분 이거 참 모토 삼기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작.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런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생생한 어떤 느낌, 생생한 체험, 생생한 어떤 그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오늘 아침에 우리 예수께서 그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과 생명이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역사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 하시고 내일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좋은 모토는 좀 새겨두시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내가 오늘 살고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이 죽음의 능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능력, 그 생명 힘입어서 내가 살고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내가 오늘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살펴볼 것은, 그러면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냐? 잠 안 자고 계속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재밌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게 뭐냐 하니까, 먼저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뭐냐 하니까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 가운데도 뭐냐 하니까 맡겨주신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행 구절이 어디냐 하니까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했고,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좀 자세히 기록한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인데요. 앞에 나오니까 여러분 찾지 마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뭐냐 하니까 깨어 있는다라는 건 종으로서 주인께서 맡긴 그 일을 다하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종이 맡긴 일이 뭐냐 하니까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그러면 깨어있지 못하는 악한 종, 이 종은 뭐냐 하니까 그 집 사람에게 나누어 줄 양식을 제대로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동료들을 때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때리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술을 퍼마시고 지내는 것, 이것이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종으로서 하는 일이 뭐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에게 먹이는 것만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종말을 준비하는 자, 재림을 대망하는 자, 그에게 우리 주인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주님이 맡겨놓으신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케어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잘 먹이라는 것이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목양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목양을 잘하는 것입니다. 목양은 목사님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목자 목녀가 있으니까 목자 목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까지는 아멘입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자, 일어나시고.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 그죠? 그 말씀 그대로, 그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맡은 사람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 있는지 몰라요. 그 역할이에요. 그래야 깨어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직분은 뭐냐 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놓으셨는데, 이 복음을 몰라서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먹이라는 것입니다.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교인으로서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교인, 착한 교인,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충성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먹이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주님께 책망 들을 겁니다. 내가 내게 복음을 맡겨놨는데 너 주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그 사람들을 하나도 먹이지 못하고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았지. 주님은 여기에는 목자와 목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는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9.11 테러를 주제로 한
여러분 영화가 하나 있는데 플라이트 93라는 그런 어떤 그 영화인데, 그 이제 플라이트 93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추락했던 거죠. 그때 이제 세대가 그때 기억으로는 이렇게 추락했는 그 중에 한 이제 비행기의 그 넘버인데요, 그죠? 이 영화가 개봉되어서 이제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것은 이 이야기는 그죠?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일어난 일을 이제 영화화 만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니까는 이제 이들이 거의 죽기 직전에 죽음을 알고 마지막으로 그 몇 초를 다투는 그 순간에 가족들에게 전화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눈물을 쏟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여러분 멜처라는 남자가 아내에게 전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보 사랑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아. 그런데 아마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 아이들을 잘 부탁해. 사랑해 여보. 그리고 혼자 남겨둬서 미안해. 오켄이라는 남자 자기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보 정말 당신 사랑해. 당신을 다시 살아서 본다면 내가 당신 더 사랑할게. 미안해. 여러분 빙햄이라는 청년이 엄마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우리가 납치된 것 같아. 저기 3명이 있는데 폭탄을 가졌대. 엄마 사랑해. 그리고 엄마 정말 미안해.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고 마지막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남기는 말이 2마디라고 합니다. 하나는 사랑해, 하나는 미안해. 내가 더 사랑할 걸. 내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좀 해볼 걸.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라는 종말이 있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 종말인데, 다들 100살이 못 되어서 맞이하는 개인적 종말이죠. 그날이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시편 90편 12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제가 이 말씀을 따라서 내 날을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만으로 49이고 내년 이제 3월이 되면은 만으로 이제 50이 됩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제가 18,000일을 살았더라고요. 18,000일보다 좀 더 많이 살았더라고요. 남은 날은 얼마냐? 내가 80살까지 산다 생각해 보니까 남은 날은 한 10,000날,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만일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끝날지 모릅니다. 한국의 남성 가운데에 5명 가운데 2명 내지 3명이 암이라 그러죠? 여러분, 뭐 그렇게 사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든 내가 이 땅에서 먼저 종말을 구하는 날이든 그날은 오고야 만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아마 그때 우리 또 2가지 말할 겁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미안한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진짜 바랍니다. 진짜 미안한, 너무너무 미안하기만 한, 오히려 여러분 맡겨주신 영혼들 책임지고 열심히 목양해서 복음 맡았으니까 그 복음 맡아서 열심히 해서 마지막 그 순간이 왔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인이 시골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는데요, 몇몇 젊은이들이 하는 일 없이 빈들거리다가 그 여자가 이제 보니까는 그 여자가 평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슬슬 농담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다시 온다고 믿는다면서요? 그러자 그 여자가 믿고 말고요 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수가 정말로 다시 온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이제 놀리니까 또다시 물론이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럼 빨리 집에 가세요. 지금 예수가 오고 있는 줄 모르잖아요. 빨리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서 빨리 예수 맞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놀리니까 그 여자가 그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더 준비할 것이 없어요. 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늘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지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최선으로 복음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복이 있으리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더 준비할 것이 없어요.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말이 진실로 나의 말이 되고 여러분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